오늘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주 가슴 아픈 사랑 또한 생각해 봤었죠. 다윗은 그 요나단에 대해서 그의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을 향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랑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끝까지 자기 아버지의 곁을 지킴으로써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은 부모 공경과 순종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새기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3장을 읽었는데요. 자,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유다 지파 안에서 먼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가에 속했던, 그리고 그 사울을 따랐던 군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의 대장을 중심으로 이 사울에 남아있는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 왕이 두 명이 존재하게 됐어요. 남쪽에 유다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의 왕권,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이스보셋을 내세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왕가를 지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주권이, 이 위와 아래 두 개의 주권이 서로 다투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전쟁이 1절에도 나온 것처럼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내전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사울 왕 생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피하기만 했단 말이에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는 이 사울의 남은 이 무리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에는 왜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피하기만 했고 왜 이제는 이제 맞서서 싸우는 겁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사울의 군대를 절대로 적극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이 싸움에 나가고 멈추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유를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자, 다윗이 어떨 때 싸우러 나가고 어떨 때 멈추었는가? 누구를 대하여 싸우러 나갔고 누구를 대하여서는 멈추었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어떤 야망이나 또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기 위해서 싸움의 길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싸움에 나가는지 아니면 멈추고 물러서는지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에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자기의 걸음이 나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물러서야 될지를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주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최선을 다해 존중했습니다. 비록 빗나간 왕이고 시기심으로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가진 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끝낸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을 통해서 사울을 끝내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대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소명을 따라서 그 소명을 가로막는 사울의 남은 군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물러설 때와 나서 싸울 때를 결정한 거예요. 당장 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혹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싸우기를 결정하고 멈추기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길을 우리의 영혼에 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싸울 때와 피할 때를 결정합니까? 무엇을 따라서 싸울 때와 피할 때를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 싸울지 멈출지 물러설지를 결정하는 토대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이어졌어요.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뒤에 보면 7년 정도 그 싸움이 계속됐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본문 1절은 일단 그 양상 그리고 결과를 보여줍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떻습니까? 당연한 귀결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셨고 사울의 왕가는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귀결을 향해 갈 수밖에 없죠. 그 사울의 남은 왕가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가 살아 있어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군사령관이 그를 내세워서 자기가 실권을 쥐고 그 보좌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 삼국지에도 보면요, 이 조조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왕에 오르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승상이에요. 근데 이 왕은 완전히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자기가 모든 실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브넬이 사울의 왕과 그 왕가를 뒤를 잇는 이스보셋은 세워놓고 자기가 완전 전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 어느 정도였는지 7절에 이하에 보면 나와요. 아브넬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런데 명색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좌에 앉아 있잖아요. 사울의 아들이. 그런데 아주 드러내놓고 사울의 첩인 여인을 범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그리고 아버지의 첩을 그렇게, 아버지가 아무리 선왕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으니까 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아브넬에게 시비하니까요. 어떻습니까? 도리어 아브넬이 화를 내죠. 버럭 화를 내면서 네 은혜도 모른다. 내가 너를 지금 왕으로 세워줬는데 은혜도 모르냐? 그러면서 그냥 완전 묵사발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막말까지 하죠. 네가 그러면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줘버리겠다라고. 완전 자기가 왕입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어때요? 맨 끝절에 나온 것처럼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자, 두 주권이 대립을 했어요.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그런데 서로 많이 다르죠. 이미 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부터 지금까지 다윗은 무엇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고 하나님의 주권, 그 뜻과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아브넬은 지금 왜 사울의 왕권을 붙들었어요? 정말 사울의 왕권에 미련이 많아서입니까? 그렇다면 이스보셋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없죠. 아브넬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기득권이에요. 자신의 이 군대 사령관으로서의 기득권, 그것을 가지고 이 사울의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는 그 욕심 때문 아닙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겁박할 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언급한단 말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언약,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긴다고 하는 언약을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아브넬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는 게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명분이었습니까? 사울 왕가를 지킨다고 하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아브넬은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유지되는 사울의 왕가예요. 그러니 어때요? 당연히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 그 뒷말만 가지고도요. 자, 여러분의 삶은 점점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 중에 내 삶이 혹은 내 자녀들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이 점점 약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여기 점점 강하여 가고 한 다윗의 집처럼 내 삶이, 내 자녀들의 삶이,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삶이, 이 땅과 이 민족의 삶이 점점 강하여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앞의 상황에 쉽게 좌우됩니다. 물론 눈앞의 현실의 상황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점점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인가, 점점 강해질 건가, 점점 약해질 건가, 이 방향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강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또 교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점점 강하여가는 인생이라고 붙였는데요, 우리가 점점 강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한 삶으로 나가고 싶다고요, 점점. 그렇지만 내 생각, 내 원함, 내 계획대로 됩니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에게서 본 것처럼 그분의 부르심, 그분이 나타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점 강하여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든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서 맞서 싸울 것인지, 멈추고 뒤로 물러서고 피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에 이끌립니까?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결정 무엇에 이끌리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또 혹은 욕심에 따르죠. 가장 많이 따르는 건 솟구치는 감정이에요. 솟아올라오는 감정, 그것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결정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또 눈앞의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다해 싸우죠. 우리가 다윗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가 사울에게 고난받는 것은 정말 애매한 고난이었습니다. 죄진 것이 없이 불의한 왕에게 시기심으로 죽임 당하려는 그런 억울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행했습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상황이 금방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쫓겨다니는 도망자로, 방랑자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소명을 따를 때 우선은, 당장은 약하게 될 수 있고 초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굴욕과 비굴함에 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점점 강하여가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으로 점점 강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함을 떨쳐내게 하세요. 그리고 강함을 얻게 하십니다.
무엇이 인생의 지혜이겠습니까? 바로 그 길,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우실 수밖에 없는 그 길, 하나님이 강하게,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길에 서는 것이 인생의 지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냥 일어나는 욕망, 그리고 솟아나는 욕심을 따르고 싶습니다. 눈앞의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맞서 싸워서 강함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앞의 강함,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서 강함을 얻으려고 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점점 약하게 됩니다. 눈앞의 강함을 추구하면 점점 약하게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주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성도로서 주님의 도에 합당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얻고 이름의 결과에,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잃는다면 그 이름은 결코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결정해서 얻었다면 그 어둠도 진정한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잃었다면 우선은 잃고 약해진 것 같아도 그것이 점점 강해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정말 주님의 길을 선택했다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 약함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담아내는 사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강함을,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강함을 담아내는 사람으로 연단되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강하여가는, 점점 강하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우리 자신이, 또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실망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안 돼요.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실망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안심스럽고 때로는 깊이 한숨 내쉽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꾸리는 사업이나 일하는 직장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 당면한 과제에서도 우리가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씁쓸한 실패의 경험마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언짢죠. 우울합니다. 슬픈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방향성. 점점 약해져 갈 것인가, 점점 강해져 갈 것인가,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는 어떠할지라도 점점 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어떨지라도 점점 강해질 수 있다면 충분히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길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렵고 복잡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점점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요, 우리 몸은 나이 들수록 점점 강해질 수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나이 들수록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5, 60대뿐만 아니라 한 40대 되신 분들도 40 넘어가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40, 50대의 몸과 또 60대, 70대의 몸과 10대, 20대, 30대의 몸 비교가 안 되죠. 견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건강만이 그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육체의 건강과 함께 사회 경제적인 능력, 내면의 힘과 지혜를 포함해서 믿음을 포함해서 삶 전체를 평가할 때요, 나이 들어가고 육체의 힘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더 점점 강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점인가를 지나면 우리가 하강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지죠. 이것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80, 90 넘어가면요, 다 평준화된대요. 이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8, 90 넘어가면 다 평준화된대. 재벌들도 나이 8, 90 넘으면 어떻든가요? 자식들이 그 재산 내 것 삼으려고 서로 법원에 이 사람 제정신 아니라고 판단해달라고 신청하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죽음을 향해 나이 들면 쓰러져 가는 거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요, 믿음의 사람도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릅니다. 육체도 쇠합니다. 정신도 쇠하고요, 결국에는 시들고 쓰러집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중요해요. 이것을 부인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육신 장막이 삐걱거리고 쇠하게 되더라도요, 성도의 영혼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우리의 이 흔들거리고 삐걱거리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라도 우리 안에 담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심지어는 우리의 정신이 치매로 흔들거릴 때라도 그 생명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고생이 다하면 달 감자, 달콤함이 온다는 말이죠. 쓰디쓴 고생이 지나고 나면 달콤한 열매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니다, 고진감래가 아니다, 고진고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생이 끝나면 달콤한 게 온 게 아니라 또 고생이 이어지는 게 인생이다, 고진고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고진감래입니까? 고진고래입니까? 둘 다 맞아요. 어떤 점에서 고진고래가 정말 맞는 말입니까?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있어요. 죄의 저주 아래, 질병과 고통 아래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까지는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허무함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고진고래예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허망한 세상, 거기에 묻히지 않아요. 거기에 묻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고진고래의 세상에서 고진감래의 삶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고진고래, 고생이 다해도 여전히 고생이 이어지는 세상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말씀 순종의 길로 행하면 반드시 고진감래를 경험합니다. 믿으십니까? 점점 강해져가는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고진고래의 세상에서 고진감래를 누리며 사는 사람. 고진고래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고진고래의 세상에서 고진감래를 누리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고진감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이 귀한 삶으로 이끄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찬양과 경배를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영혼에 새깁니다. 주님, 점점 강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점점 강하게 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고 그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선택하며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중심 우리 안에 새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그 믿음 안에서 점점 강하여가는 인생으로 영화롭게 빚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